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어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제가 나이 들수록 함께 나이 들어가는 노부부가 참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노부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평생 50년을 함께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게 남편분이 성격이 하여튼 그래요. 아시겠죠? 근데 주변에서 부부싸움을 이분들은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큰 소리가 나질 않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기 사모님이 굉장한가 보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물었답니다. 어쩌면 50년을 그렇게 싸움도 없이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유가 있지요. 그래서 신혼여행 때 얘기를 들려줬대요. 이분들은 신혼여행을 사막여행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사막에는 어떤 짐승을 타지요? 낙타를 타지요? 낙타를 타고 가는데 남편을 태운 낙타가 팍 꼬꾸라지더래요. 남편이 머리부터 모래에 탁 처박혔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낙타한테 화를 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탁탁 털더니 웃으면서 낙타 눈에다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한 번. 그래서 한 번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어쨌든 우리 남편이 참 성격이 좋은 사람 같다. 저 상황에서 화도 안 내고. 또 가다가 그 낙타가 뭔가 하여튼 그날은 밥을 못 먹었든지 힘이 없어서 또 한 번 팍 꼬꾸라졌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남편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화를 냈겠구나. 아이고. 그랬더니 또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낙타한테 2번 딱 그러더래요.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 남편 내가 참 시집을 잘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한참 했는데 또 남편을 태운 낙타가 또 쓰러졌대요. 남편 또 굴러 떨어졌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이 3번 그랬을 것 같으시죠? 아니요. 갑자기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니 관총으로 빵! 낙타를 쏴 죽였습니다. 부인이 너무 놀란 거예요. 어머, 당신은 어쩌면 저 짐승을 저렇게 쏴 죽일 수가 있어요? 당신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자기한테 1번 그러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거나 말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행복했을까요? 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뤘으면 우리가 참 말 잘 들었을 텐데. 여러분 누가 주일날 빠지면 하나님 1번.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사람을 겁박하고 조건을 달고 사랑하는 거 하나님 못하세요.
그분은 무조건적으로 있는 그대로 사랑받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런 분들이 일군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귀한 분들, 이런 귀한 공동체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막 밥도 사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밥도 얻어먹으면서 너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2004년 11월에 미국 사람이에요. 프랭크 워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그게 포스트 시크릿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포스트잇 아시죠? 이렇게 딱 냉장고나 이렇게 딱 해서 붙이는 거. 그는 무작위로 주소를 막 적었어요. 주소를 적어서 그리고 거기에 자기 집 주소를 적은 다음에 3,000통의 우편 엽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익명으로 이름을 밝히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비밀을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몇 통이나 왔을까요? 무려 그 3,000통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 얘기가 소문을 나면서 무려 50만 통이 넘는 엽서가 이 사람한테 배달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요. 나의 모든 삶은 거짓말의 연속이었다. 그러고 초음파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다. 엄청난 비밀이죠. 그리고 한 고등학교 학생들 사진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1977년 학번 동기들에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증오한다.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나는 날마다 자살을 생각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이유를 안다면 당신도 내가 차라리 자살하기를 바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을 증오한다. 내 아기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했지만 그는 들어주시지 않았다. 16살이라는 나이에 낙태를 했다. 그리고 33 나이에 유산을 했다. 나는 하나님이 벌하셨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렇게 메고 있는 거 있죠. 이걸 사람들이 로만 카라라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건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이거 원래 카톨릭에서 만든 게 아니라 시작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님들이 했는데 그걸 이제 카톨릭에서 사실은 쓴 거예요. 이 성직자, 소위 로만 카라라고 불리운 그 사진이 있었고 그 사진 밑에 아마 성직자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에는 목에 걸친 로만 카라가 마치 올가미처럼 느껴졌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참 알릴 수 없는 마음속에 비밀이 있겠구나. 그런 비밀이구나. 혹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만약에 이 사람한테 엽서를 보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비밀을 써서 보내시겠어요?
이 월에는 이 글들을 모아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엽서들은 고통스러운 사연으로 채워져 있고 그러나 일종의 기도를 하는 것 같고 거룩한 것처럼 보인다. 그는 자기 집배원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집 집배원 캐시는 수십만 통의 마치 은밀한 사연들이 거룩한 것인 양 친절하고 정성을 다해 나에게 배달해 주었다. 저는 이 엽서가 참 거룩한 엽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진짜 얘기,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털어놨거든요. 저는 제가 상담하는 사람으로 제 내담자가 말하기 힘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비밀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리고 또 목회 현장에서 교인들의 이야기를, 그분들의 상처를 들을 때마다 전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당신이 당신한테 가장 소중한 진주를 나한테 보여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건 조금의 과장도 아니고 진심으로. 내가 참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괜찮은 사람처럼. 그래서 저는 상처가 진주같이 반짝반짝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대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 진주를 돼지한테 던져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비밀은 안전한 사람한테, 이 비밀을 보석처럼 진주처럼 소중하게 다뤄줄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아무한테나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비밀을 간직한 만큼 병들어 있다. 수많은 인간을 연구하고 상담하고 그랬던 정신분석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의 의식은 한 10%밖에 안 되고 밑에는 90%는 물에 잠겨있는 빙산처럼 무의식이 거기에 깊이 잠겨있다. 여러분, 무의식이 뭐예요? 나도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 그걸 막 밀어 넣는다는 거죠. 그게 내가 만나기 좋은 걸까요? 싫은 걸까요? 그렇죠. 만나기 싫으니까 막 밀어 넣겠죠. 벽장에 막 쑤셔 넣고 보기 싫고 보여주지 않고. 그래서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하는 일은 뭐냐?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의식이라는 그 어두움을, 악마와 같은 그걸 거기에 밝은 빛을 비춰서 그 무의식이 의식의 세계로 떠오르게 하는 것,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 어쨌든 우리 안에 잠겨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마음속에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속일 수 있는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거짓자라 그래요. 거짓자. 사실은 진짜 자아가 아닌데 진짜 자아인 것처럼 나를 속이는. 제가 이런 분을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권사님인데요. 그분은 지방에서 저한테 상담을 하기 위해서 월요일 날 10시까지 찾아오는 분이었어요. 저는 참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을 느꼈는데 그분은 30년 동안 남편한테 계속 맞았습니다. 코뼈도 부러지고 늑골도 부러지고 갈비뼈도 부러지고. 근데 그 남편은 안수 집사고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계속 맞고 부러지고 또 맞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권사님, 그 3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그렇게 견디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맞을 수 있어요. 제가 그때 아찔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때리는 남편이 때리면 맞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맞지 않고 거기에 차라리 맞서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또 하다 보면 그분이 그 소리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권사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말씀인지 한번 알아보지요. 상담이 쭉 진행되면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친정엄마의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이렇게 거짓자는 하나님의 이야기마저도 왜곡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름처럼 둔갑을 시키는 게 거짓자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믿게끔 만들어내는 그 우상들을 자연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나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꾸미지 않고. 따라해 봅시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화나면 화가 난다고 말하자.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못해서 방어 기제들이 생기고 사람들 간에 대화가 안 되고 오해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먼저 나에게, 사실 나는 지금 속상해.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어요. 대화죠, 이게 대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대화를 하는데 직접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까요?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게 좋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예? 직접. 예. 그죠? 직접, 솔직히, 부드럽게. 따라해 봅시다. 직접, 솔직히, 부드럽게.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건강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는요, 말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면서 너무 당당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시죠? 저도 알아요. 세상에서 저희 아버지랑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제일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저를 잘 몰라요. 오히려 신동호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니까. 그런데 따라해보세요. 내용보다 방법이 더 중요하다. 그 방법은 직접, 부드럽게, 솔직히예요. 그래서 나는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너는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그죠? I 메시지라 그러죠? 나는 오늘 마음이 아파. 훌륭한 얘기입니다. 근데 너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 그건 그 사람 탓하는 거죠. 그건 좋은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화가
화를 표현하세요. 화가 났다고 말하세요. 근데 화를 내는 것과 화가 났다고 표현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목사님이 화를 내라 그랬어. 저는 화를 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화를 표현하라고 말씀드렸지. 그건 뭐하고 같냐면 화를 내는 것은 생고등어를 그 사람에게 집어 던지는 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거 받아서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화가 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갖다가 소금을 뿌리고 연탄불에 자글자글 구워서 먹음직하게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나를 보기 싫어한다니까요. 또 어떤 권사님을 상담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앉자마자 30분 동안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욕을 하고 장로님 욕을 하고 뭐 다른 권사님 집사님 욕을 30분을 쭉 하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분 얘기의 요점은 그 전날 여전도 회장에 출마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지. 그래서 쭉 듣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참 여전도 회장이 되고 싶으셨나 봐요. 사람이요, 의식이 찔리면 방어할 수 있어요. 무의식이 찔리면 사람은 놀랍니다.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계속. 제가 나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권사님, 참 여전도 회장이 되고 싶으셨나 봐요. 나쁜 얘기입니까? 근데 저를 몇 분 동안 째려보더니 그래요,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여전도 회장 되고 싶은 게 잘못된 겁니까? 서남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전도 회장 되고 싶은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내가 장로가 되고 싶은데 장로 선거에서 떨어졌어. 장로가 되고 싶었어. 그게 잘못되고 부끄러운 건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여전도 회장 되고 싶다고 말씀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우세요? 제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보통 이럴 때 건강한 의사소통은요, 자기가 떨어져서 속상하고 창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서운해. 나는 사실 여전도 회장이 되고 싶었는데 안 됐잖아. 너무 부끄러워. 속된 말로 쪽팔려. 요즘 이 쪽팔려가 사전에도 등록이 돼 있더라고. 이제 더 이상 은어가 아닌 걸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야속했어. 나를 안 뽑아준 게. 서운했어. 그래서 난 상처받았어. 이 얘기는요, 굉장히 건강하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출발은 내가 이만큼 약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건 굉장한 용기와 굉장한 성숙함이 있어야 가능해요. 근데 미성숙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가 틀려먹었고 목사님이 요즘 변했어. 권사들 다 필요 없어. 이건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을 포함해서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제가 잘 안 쓰는 말인데 그야말로 사탄이 역사하는. 여러분, 진짜 건강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약함, 나의 취약함, 나의 찌질함을 내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취약해진 만큼 그 사람하고 친밀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 예를 더 드릴게요. 미성숙한 대화의 전형적인 예. 제 얘기인데요. 제가 교육전도사를 했던 교회예요.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했는데 이제 옛날에는 7시 반에 저녁 예배를 드렸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없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전도사한테 어른 예배 때, 저녁 찬양 예배 때 설교할 기회가 한 번 주어집니다. 아이들 앞에서만 설교를 하다가 이제 어른 예배를 설교하는데 참 떨렸는데 왜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이 한쪽에 있어요. 그때 그 부서의 선생님들이 응원하잖아요. 전도사님 화이팅! 예배가 마쳤습니다. 중등부 선생님들이 저한테 와서 다 한마디씩 해요. 전도사님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한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부목사님이 기념으로 가지라고 제 설교 카세트 테이프를 줬습니다. 제가 집으로 갔습니다. 신혼 때였거든요. 제 아내는 그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제 아내한테 카세트 테이프를 주면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거 한번 들어보고 내 설교에서 고칠 게 있는지 한번 적어봐. 그랬더니 한 10가지를 적더라고. 내가 기분이 잡쳐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방에 딱 나갔을 때 그 카세트를 찍찍찍 찢어서 휴지통에 팍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봤나 봐요. 놀래가지고 기분 나빠? 아니야 기분 안 나빠? 괜찮아. 이게 잘못된 의사소통에 보세요. 간접적으로 돌려서 세게 표현했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진짜 제 속마음은 뭐예요? 나 당신한테 칭찬받고 싶어. 당신한테 인정받고 싶어. 아니 그 얘기를 왜 못하냐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못해요. 그게 뭐 내가 창피한 줄 알아요? 아니요. 앞에 그 얘기가 더 창피한 거예요. 제가. 그 후에 이런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미성숙한 의사소통을 했는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인간의 뇌는 삼겹뇌예요. 삼겹으로 돼 있어요. 자, 손 이렇게 한번 펴보실래요? 이게 여러분들의 뇌예요. 제일 여기 이제 뒤에 이제 뒷골 땡긴다 할 때 그 뒤에 쑥 들어간 게 그게 파충류의 뇌예요. 요걸 파충류의 뇌로, 파충류의 뇌 따라해 보세요. 파충류의 뇌. 그 조금 위에 뒤통수 부분에 이걸 포유류의 뇌라 그럽니다. 따라해 보세요. 포유류의 뇌. 요걸 이렇게 닫아 보세요. 전두엽. 이건 인간만 있는 뇌예요. 지성과 공감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뇌. 인간, 그래서 이게 이 뇌 때문에 인간이 인간인 거죠. 예, 손 내리세요. 근데 제가 연구한 주제가 이거예요. 사람은 파충류의 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세상이 위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나 세상이 안전한가. 저 사람 안전한 사람이야? 얼마나 위험한 사람?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감정적이 된단 말이죠. 부정적인 의미로.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잖아요. 그럴 때 그 기분. 그래서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 보면 걔네들이 감정이 있죠. 기뻐하고. 그건 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절대 없는 게 이겁니다. 전두엽. 그리고 파충류의 뇌와 포유류의 뇌를 합쳐서 오래된 뇌라고 그럽니다. 따라해봅시다. 오래된 뇌. 인류 역사에서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뇌예요.
그리고 요건 새로운 내. 근데 배우자를 선택할 때 뇌신경학자들, 부부상담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 세 가지 뇌 중에 어떤 뇌를 쓸까요? 여러분, 이걸로 선택한 것 같지요? 윤상희 사모님, 요걸로 신동호라는 그때는 뭐 이렇게 그런 청년을 선택한 것 같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오래된 뇌로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얘는요, 시공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20년 전 일인지 지금 일인지는 구분을 안 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빠인지 엄마인지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못 받은 사랑 내놔. 누구한테 못 받은 사랑이요? 엄마 아빠한테 못 받은 사랑 내놔. 한번 손 내밀고 얘기해 보세요. 옆에 분한테. 내가 못 받은 사랑 좀 내놔. 아빠한테 못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남편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못 받은 사랑을 아내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줍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는 비즈니스, 끝나지 않는 그 과제를 얘는 죽을 때까지 끝내기 위해서 계속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할 때, 부부가 대화를 할 때, 이건 부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다 대화를 할 때, 파충류의 뇌로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긴 지옥이죠. 공격해요, 파충류는. 왜? 위험한 사람일지 모르니까, 내가 안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신동호 목사님께 신동호 목사님 요즘 살찌신 것 같아? 그러면 그래! 내가 살쪄서 각 죽어버릴 거예요. 작은 일에 화를 내고 공격해요. 파충류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내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감정이 나의 종인데 나는 감정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다시 한번 손 내밀어 보실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상태인지. 자, 이걸 닫아보세요. 얘네들을 다독이면서 이렇게 닫아서 이걸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로 어떻게 해요? 직접, 솔직히, 부드럽게.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처음 해주신 말씀, 너무 좋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아기가 똥을 잘 싸요. 엄마들은 막 기뻐해요. 더러워 죽겠어. 얘가 똥을 잘 싸니까 막, 얘가 지금 몸 이렇게 변비 때문에 애가 힘들었는데 똥을 잘 싸서 박수를 쳐요. 온 가족이 환호합니다. 더러워 죽겠는데. 그 가족들은 행복해해요. 지나가는 사람 더럽다 그러는데. 내가 똥을 싸도 하나님은 참 좋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얘기를 못 들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하고나 붙들고 막 시비를 거는 거야. 사랑해달라고. 근데 제가요,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제가 그래서 마음이 힘든가 봐요. 저 좀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당신은 말이 하는 게 늘 그렇지.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비난하지 않고 말하고 판단 없이 듣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비난하지 않고 말하고 판단 없이 듣자. 최악은 비난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이놈의 신씨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그냥 이가 갈려. 그럼 이제 듣는 사람은 판단하는 거죠. 아유, 저 여자가 또 오늘 또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나한테 화풀이 하는구만. 말도 제대로 못했고 듣지도 않고 이러면 가족 사이에, 부부 사이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아이가 응애하면서 태어난 다음에 사람이 심리적으로 첫 번째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믿음입니다. 신뢰. 이를테면 엄마가 나한테 젖을 줘요. 그럼 얘는 엄마가 나한테 젖을 준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나는 힘이 있고 똑똑하고 유능해서 내 스스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어떨 땐 젖 주고 어쩔 땐 안 주고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그렇죠? 막 헷갈려. 나는 지금 힘든데 엄마가 저기서 딴짓하고 있어. 아, 우리 엄마가 지금 힘든가 보지. 애기들이 그렇게 생각 못하죠. 세상에 믿을 놈이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나를 못 믿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확장해 보지요. 그래서 인생에서 첫걸음, 응애하고 태어난 다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반드시 첫 관문이 내 마음속에 믿을 수 있는가? 나를 믿을 수 있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이 세상을 믿을 수 있는가? 그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 믿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 쉽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참 좋다고 얘기하는 게 믿어져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보고 좋다 그랬어. 근데 거기서 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도 없고 세상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믿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진짜로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믿어야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랐어요. 거기서 그 숙제를 못하고 어른이 됐어요. 나를 믿는 게 너무 어려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보고 좋다고 말한 그 하나님 말을 믿을 수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은 뭐를 믿을까요? 뭔가를 믿을 걸 찾아요. 그걸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하나님이 아는 걸 믿는 걸 우상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우상은 눈에 보이는 뭐 다른 금송아지 뭐 이런 걸 우상이라고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우상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불국사에 뭐가 있죠? 석가모니가 있죠. 권사님, 불국사에 있는 석가모니가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막 흔들립니까? 막 흔들려요? 아니죠. 그냥 문화재예요, 우리에게. 그냥 문화재는 보호하면 돼요. 진짜 우상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척하는 녀석들. 오늘 새벽 기도를 빠졌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졌어요. 아, 하나님이 치셨구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내가 만든 하나님. 하나님은 부자만 좋아하시겠지 뭐. 잘난 사람 그거 하나님입니까? 그것도 우상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학벌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다른 것들, 심지어는 내 아내가 될 수 있고요,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시 깔뱅 얘기를 하면, 깔뱅이 뭐라 그랬다고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 그리고 우리 전체 사경회의 주제, 나됨으로 가는 여정에서, 그 여정에서 만나는 게 하나님이에요. 깔뱅은 또 말했습니다. 나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따라해 봅시다. 나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나를 잘 알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쉬워져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창세기, 여러분들이 읽었던 창세기 말씀에 인류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홀딱 벗고 있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 좀 야하죠. 네가 홀딱 벗었다고 누가 일러주더냐. 제 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홀딱 벗고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홀딱 벗고, 그래서 직접 솔직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그런데 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 홀딱 벗었다? 아이고 창피해, 얼라리 꼴라리, 너 홀딱 벗었어. 그리고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걸 따먹었죠. 그걸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전에는 있는 그대로 알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죠. 얘네들이 왜 이래? 갑자기 아빠! 이래던 애들이 막 눈치 보고 숨어요.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벗었다고 누가 일러주더냐. 있는 그대로 네가 내 앞에 서면 두려운 거라고, 네 모습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건 부끄러운 거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그래서 우리는 어설픈 나뭇잎으로 옷을 만듭니다. 때로는 돈으로, 또 때는 직분으로, 때로는 명예로, 옷을 입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홀딱 벗었다고 누가 일러주더냐. 홀딱 벗어서 넌 수치스럽고 창피한 존재라고 누가 일러주더냐고. 누가 일러줬어요? 하나님입니까? 뱀이에요. 다른 말로는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만들어낸 우상들, 아까 제가 남편한테 맞았던 권사님 이야기 드렸죠. 그분한테 하나님인 척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때리면 맞아야지.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또 맞아. 안 맞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똑똑해? 너 예뻐? 너 돈 많어? 너 성공했어? 너 힘 있어? 너 오늘 반주에서 안 틀렸어? 틀렸으면 너는 아이고 부끄러워, 알몸이네. 이렇게. 심지어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내 인격은 훌륭한가? 난 기도를 잘하나?
저희 어머님의 평생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기도를 잘하게 해달라요. 우리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쭉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사람 앞에 서면 덜덜덜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시험 드는 건 우리 아버지는 새벽 기도를 별로 안 나가시는데 대중설교라면 너무 잘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거예요. 엄마, 기도 잘하는 게 뭔데? 남들 앞에서 잘하는 게 그 기도야?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기도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다. 밥을 잘 먹습니까? 먹잖아요. 그냥 공기를 잘 마십니까? 기도는 호흡이라고요. 그냥 기도는 내가 너 홀딱 벗어서 창피하다 그 얘기를 물리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공한 게 목회 상담인데, 목회 상담에서는 하나님 영어로 아시죠? 대문자 G, G-O-D. 우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문자 갓이에요. 소문자 G-O-D-S, 갓즈. 하나님은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고유 명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유 명사로 만드셨어요.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한테 벌거벗었으니까 부끄럽다고 말하는 그 목소리는 우리를 뭐로 살게 하냐면 보통 명사로 살게 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 나는 그냥 수많은 목사들 중에 하나야. 우리나라에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건 하나 없어져도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중에 5천만 국민 중에 하나야. 5천만 국민 중에 나 하나 없어진다고 나라가 눈안에 껌뻑해?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살게 하셨다고요? 고유명사로. 세상에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보통 명사로 살라 그래 자꾸. 그게 죄라고요. 우리는 유일한 존재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고발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평가하고 판단하는 하나님, 셈하는 하나님. 자꾸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꿈에도 내가 어머니 팔아서 이렇게 설교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식들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 나의 치부가 다 드러나겠다. 근데 제가 남의 엄마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한테 달고나 먹으면 지옥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진한 저한테. 저 진짜 달고나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헌금을 줬는데 달고나 냄새가 죽이는 거야. 막 그게 선악과 같아. 선악과. 보암직하고. 그래서 인간은 죄를 혼자 짓지 않습니다. 동생을 꼬셨습니다. 먹음직하지 않니? 그래서 달고나를 먹고 만화가게에서 만화책을 딱 보면 1시간이 지나가. 그러니까 딱 교회 갔다 온 척하고 한 달 만에 뽀록이 났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이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날 정말 돼지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한참 우리를 두들겨 패신 다음에 기도하자, 무릎 꿇어라. 그리고 이렇게 지금도 기억나요. 하나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인간들을. 그래서 전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심하더라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모르셨던 거죠. 우리는 그렇게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 하나님을 그냥 전해요. 막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한테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이라고 막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시지 않고, 누가 저한테 이런 질문, 우리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간단해요.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고기는 먹어봤어요. 고기를 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누구도 아닌 나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고유명사로 살아라, 제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다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건 나쁨의 반대말이 아니고요. 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다시 영어로 말하면 being이에요. 그냥 네가 존재하는구나. 넌 거기에 있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제가 베티 오토라는 분이 쓴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너무 아름다운 시예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실제 나는 말로서 표현되는 나보다 더 깊고 더 크며 더 심오한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모든 인간은 관계를 맺을 줄 안다.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것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나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요, 창조 이야기가 있고요, 홍수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일이 그 세상 어딘가에서 일어난 거지.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특징이 인간과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너 나랑 얘기 좀 할래? 나랑 좀 만날래? 그런데 다른 종교의 갓지들, 그 중동, 그 이스라엘 주변의 팔레스타인 쪽에 뭐 바알 신이나 마르둑 신이나 이런 신들은 서로 필요해서 만납니다.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을 찾고, 이 신한테 기도하면 비가 많이 내려서 농사를 잘 짓겠지. 저 신은 싸움을 잘한대.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 신을 만나겠지. 신한테 제물을 바치고, 그 시대 문화는 심지어는 아이까지 바치기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신이 우리를 잘 봐주겠지? 그런데 농사가 안 됐어. 전쟁에서 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을 바꿔요. 그러니까 신들도 불안하겠죠? 불안한 신들은 협박을 합니다. 공갈을 합니다. 나를 떠나면 넌 죽을 거야? 그리고 그 신도 인간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중동의 다른 신화들을 보면 인간을 일을 시키려고 만들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신들이, 허드렛 일을 하는 신들이 너무 불평이 많아서 그러면 인간을 만들어 줄 테니까 쟤네들한테 일 시켜. 그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유다 왕국과 바벨론이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 바벨론이 이겼죠. 그러면 그 당시에 당연한 얘기 뭐냐면 이스라엘은 뭘 바꿔야 돼요? 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마루둑을 믿어야 돼. 그 당시에 대세였으니까. 그래 끌려갔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졌는데 저 신은 전쟁에서 이기게 못 해줬는데 하나님을 안 바꾸는 인간들이 있는 거죠. 그 바벨론 포로에 기해서 이제 예언자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있었다고. 우리는 유다 백성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보다 내가 뒤처져 있고 나는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돈 잘 벌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 잘 벌까요? 저는 예수 잘 믿는 분이 돈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목사가 폼 나잖아. 근데 그냥 잘 버는 사람이 잘 벌어요. 그죠? 교회 잘 다니는 애들이 공부 잘합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몰라요, 그건. 머리 좋은 애가 잘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약간 옆으로 새는데 제가 이 얘기는 좀 드릴게요. 하버드 대학에서 사람의 재능과 노력이 각각 몇 프로가 되는가를 조사했대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흥민이 있잖아요. 손흥민. 운동선수들이 재능이 86%랍니다. 정확한 수치는 약간 헷갈리는데 나머지 14%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손흥민은 14%를 채워 넣은 거예요. 손흥민 형도 축구 선수였는데 손흥민처럼 안 됐죠. 재능이에요. 그리고 뭐 요즘 피아니스트 중에 조성진, 이민찬 이런 잘생겼죠? 이민찬? 그 사람들이 재능이 몇 프로일까요? 재능이 88%, 노력이 12%. 그럼 진짜 우리의 관심, 공부. 공부 몇 프로가 재능일까요? 권사님 몇 프로가 재능일 것 같아요? 64%? 94%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94%가 재능이래요. 그러니까 애들 공부시키지 마셔. 잘하는 애들이 잘하고 못한 애들 못한다니까. 어차피 서울연고대는 3% 안에 들어야 가요. 그냥 애들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러세요. 내가 그래서 우리 조카한테 선우가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마약만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무슨 얘기하다 여기 왔죠?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가 재능이 어땠든지 저땠든지 간에 우리가 알몸으로 당신 앞에 서면 쓸수록 우리를 더 예뻐하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은 우리가 멋있는 옷을 입으면, 제가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수트를 입고 근데 이제 좋은 호텔을 잡아주셨어요. 거기선 제가 이렇게 입고 있을까요? 반바지에 나시티를 입고 돌아다닙니다. 인간이 다르게 보이죠. 제가 그 나시티를 입고 여기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나 망측해라. 우리는 그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은요 거기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너 진짜를 보고 싶어. 그래서 더 강조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구원은
순전히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뭐를 바꾸는 거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 우리 그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면 화내는 것 같아. 나를 보면 못마땅해 할 것 같아. 왜? 나도 내가 싫거든. 나도 내가 싫은데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겠지.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우리 생각을 바꿔 먹는 거예요. 우리 DNA에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우리 스스로 에덴을 박차고 나온 후에 우리 스스로 알몸이 아니라 나뭇잎을 덕지덕지 붙이고 온갖 옷들 이런 것들을 덕지덕지 붙인 이후에 인간의 내면에서 이 얘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너 부끄럽지? 알몸으로 나가면 넌 큰일 난다. 그 얘기를 심지어는 나의 부모님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홀딱 벗었다고 누가 말해주더냐? 나는 너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뱀의 얘기구나.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뱀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말해주더냐?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옷 걸치지 않고 돈이나 학벌이나 명예나 가족이나 나의 직분이나 이런 거 걸치지 않고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있는 그대로 나갈 때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알몸인 게 부끄럽다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에 속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말해주더냐라고 반문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응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내려다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판사와 같고 깐깐한 회계사와 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존재라고 속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하나님, 난 너한테 네가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너무 아끼고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함께 응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이 귀한 서남교회 성도님들, 섬기시는 우리 교역자들, 당회원들 모두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인 걸로 충만한 나로 가는 여정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내가 나됨으로 너를 너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귀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갈 때 주님 그 길도 지켜주시고 내일 이른 아침에 우리가 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이제는 주저없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이 귀한 공동체 위에, 지금 머리 숙인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